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히시는 분은 제가 카톡으로 커피를 한 잔 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셨죠. 오늘은 변화주일,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그때에 이제 너무 그 천국의 모습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제 얘기하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내려오십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이거 넌센스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못 맞추세요. 예? 예, 넌센스예요. 건축비가 없어서 비슷합니다. 예, 근데 좀 틀렸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는 자재 사러 가서 예, 건축하는 자재 같은 맥락인데 왜 그러셨냐면 여러분 초막은 어부가 짓습니까? 목수가 짓습니까? 목수가 짓죠. 어부 베드로는 놀고 목수 예수님이 다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삐져서 내려왔다. 예, 그러한 이제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 천국의 기쁨과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권능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일 전에 2절에 보면 엿새우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 6일 전에 8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그럴 순 없습니다. 항변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립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돼? 어디서 부활해요? 하늘 천국에서 부활하는데 이 하늘 천국의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이 하늘 천국의 권능이 임하는 하늘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뭐라고 하죠? 네? 안 하던 사람이 변해지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래요. 안 하던 말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죽을 때가 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변하는 거 죽어요. 사람은요 참 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TD 다닐 때 영성훈련 TD 할 때 그 TD 마지막 수료를 하면은 이렇게 목걸이를 예쁜 목걸이를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유치한 목걸이 선물이게 줍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 목걸이를 차고 TD에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걸이를 차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이 그런 걸 차고 가니까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TD에서 겪었던 은혜를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롭게 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걸 차고 왔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더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언제 변하냐? 죽어야 변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부활해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모델하우스를 어디서 보여주세요? 높은 산에서 보여주세요. 높은 산에서. 높은 산에 올라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예수님의 형체가 몸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옷에서 빛이 났다고 하는데 옷이 하얗게 빛났다는데 이게 단순히 옷만 빛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변하셔서 천국의 몸으로 변하니까 그 예수님의 몸의 빛이 옷을 뚫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요,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요, 모세가 먼저고 그 다음이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넘버1은 모세고 넘버2는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어요.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혹시 이 명절 연휴에 전 보고 오신 분 계시나요? 전 보지 맙시다. 이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예금한다 할 때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합친 대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넘버1, 넘버2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모세예요. 순서대로면 넘버1이 먼저 나와야죠. 근데 넘버2가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부활의 삶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못한 자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 어머니가 읽어주신 성경책에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모세는 죽기는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신약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의 이 만남은 단순히 구약 성경 예언의 구원의 완성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오늘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려서 하늘 천국의 권능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광경으로 빛이 확 나고 그들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좋죠. 베드로가 너무나도 좋아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같이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모세가요 그 천국의 광경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빛을 보잖아요. 너무나도 좋아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짓고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젊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면 불쌍하다 안 됐다 이야기하지만요 그 우리 생각이에요.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분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거는요? 없어도 좋은 거예요.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전도해서 모태신앙은 좀 특이하시겠지만 전도당에서 오실 때 보통 어떻게 전도당에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요. 소원 성취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소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를 때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늘 머리 맞대고 싸운 게 뭐예요?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 누가 큰 자 왜 싸워요?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셔서 나라를 세우셨을 때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부총리하고 누가 법무부 장관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하고 그거 놀아먹으려고 머리 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큰 자냐. 베드로는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뭐냐? 베드로가 원하는 소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천국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부자 되는 소원, 또 건강한 소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다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뜻밖에도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한 눈빛이 있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맛을 경험하면요 이 세상 소원이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내 것이 없어도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자아까지 잊어버려서 자기는 챙기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줄 때 제일 맛있는 부분은 나 있는 쪽에 이렇게 놓고 잘라서. 저랑 드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비율을 잘 맞추나. 네. 맛있는 걸 이렇게 빼놓고. 네. 그 예전에 그 피종재 목사님이랑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취미가 수석이었답니다. 돌. 수석. 그래갖고 온 집안이 다 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방안을, 한쪽 방안을 돌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돌만, 뭐만 보면 돌밖에 안 보이니까 이 피종재 목사님이 이러다가는 내가 목회를 잘 못하겠다 해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다 가져가라, 돌을. 그러면서 나눠줄 생각을 하고 내일 이제 광고회가 가져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하나 돌이 너무나도 마음에 아끼는 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구탱이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빼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빼지는 못하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구탱이에 이렇게 갖다 놓고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돌들로. 아이고 웬걸요. 그 다음날 광고했더니 교인들이 우르르 와서 돌 가져간다 가는데 보니까 그거부터 가져가더래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뭐냐? 뜻밖에도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 미련 없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천국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무섭습니까? 좋으세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제자들은요, 그게 무서웠어요. 뜻밖의 천국을 주셨는데 이 천국이 은근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라. 천국을 경험하니까 너무나도 좋고 내가 이제 이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데 막상 내가 이 천국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려 하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라고 이 단어는 두렵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상금이 100억. 아무도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또 1등 100억에 당첨됐습니다. 우와 하신 분들은 당첨될 것 같아요. 당첨이 돼가지고 우와 기뻐요. 즐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지.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농협 본사로 가야 됩니다. 여기 가시면 안 줘요. 로또 복권을 잘 들고 서울로 가셔야 돼요. 서울 농협 본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커피 한잔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커피를 마시는데 이 친구가 막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하냐면 야 내가 작년에 장사 뭐 했잖아. 했어. 나 거기서 1억 벌었어. 막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옥자 정도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에. 가소롭죠. 야 속으로 너 그 1억? 야 너 100년 벌어야 내가 오늘 단 거 탄다. 나 100억이 있으니까. 너 100년 일해야 돼. 어때? 그랬구나. 아유 잘했네. 여유가 생겨.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뭐요? 여유가 생기고 가소롭고 그냥 그래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일해. 그러면 이번에 2억 벌 수 있을 거야. 격려해 주고요. 그리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전순정 권사님 뭐 타고 가시겠습니까? 전철 타고 가시겠습니까? 차 타고 가시겠습니까? 운전해서 가시겠습니까? 전철 타고 가요? 소매치기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야 차를 타고 가면은 야 이거 누가 훔쳐가면 안 되네. 너무 좋긴 좋은데 무서워. 잃어버릴까 무서운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면은 뭐가 또 두려워요? 누가 와서 받을까봐 두려워. 무서운 거예요. 너무 좋은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무서워. 거지가 자고 일어났더니 왕궁의 왕자가 됐네. 너무 좋은데 뭔가 무서워. 오늘 제자들의 심리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천국 광경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세상 미련 없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자니 두려운 거예요. 왜요? 빼앗길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천국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내가 기뻐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늘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지식,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순합니다. 나에게 신비로운 지식이 없고 신비로운 경험이 없어도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저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되면 내 마음의 소원이 바뀝니다. 그동안 내 마음의 소원, 내 정욕을 위한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내 삶에 하늘의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광야 믿음이고 하나는 가나안 믿음입니다. 광야 믿음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거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믿는데 늘 그 인생은 고난과 연단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는 주시지만 딱 그만큼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없이 딱 그만큼만, 목에 풀칠할 정도로만, 목에 입에 풀칠인가요?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주시는 거예요. 늘 인생이 연단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물은 몇 도에 끓어요? 물은 100도에 끓는데 그 믿음은 70도, 80도 믿음인 거예요. 끓기는 끄는데 이게 100% 끓지 못하니까 그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긴 있는데 다 그 수준. 늘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원인은 불순종. 왜 불순종할까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같이 봅니다. 7절의 말씀인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의 믿음이요, 광야 믿음을 넘어서서 가나안 복지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복지의 믿음은 뭐냐?
100%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게 안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광야의 믿음에서 가나안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바울의 신앙이고 오늘 변화산의 신앙에서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멘이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난 주님만 계시면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안 복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주님 앞에 내 세상 건 미련 없이 내려놓고 믿음의 길 가시면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 되시기를, 천국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